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난 놓고 기억자 모르시는 분이 말모이를 만드는데, 그 말모이가 한글 사전입니다. 한글 사전을 만드는 조선어학회에서 그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글자는 모르지만,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지만,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지만 그는 한글 사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 원고를 가지고 경찰에 쫓기다가 그것을 창고에 던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한글 사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컸을 때 누구 선생 귀하 해서 그 사전이 자녀들에 이렇게 배달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나라 말을 지켜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삶의 순간에 그가 했던 그 고귀한 일이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 고귀한 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은 원수들에게서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마지막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과는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자리, 그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 장면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겠고 내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한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앞으로 자녀들과 제자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마치 지금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배우는데 지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마치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사탕 떨어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들.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고추 널어놨는데 비 올 것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자신이 하늘을 가면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고 그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정말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지금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지금 3년 동안 모든 일을 다 패하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나를 버려두고 가시는데 오지도 못할 곳으로 가신다니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분노와 화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불면증이 되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지도 못하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니네가 또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냥 들대로 튀어라. 아이고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예수님이 당신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정신이 바짝 나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혼란스럽고 어찌 보면 막 지금 정신 사납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시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꼭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가 정말 힘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낙심하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그래, 저분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사도로 뽑았지,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도 주셨지,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었지, 우리를 한번 파송했었지, 그때 우리는 천국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전했었지, 그런 생각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제자들은 확신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배웠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빛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풍성함을 얻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막 다급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평안함을 주셔서 예배 시간에 졸다 늦기도 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뭘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몇 가지 행동 지킨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말 잘한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백지장은 잘 찢어집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맡겨도 찢을 수 있어요. 그 백지장을 풀칠을 해가지고 철판에다 붙여놓으면 천하장사 이봉골도 그 백지장 못 찢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약한 자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게 어떠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포도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에서 포도가 잘 된답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는 가면은 무알콜 포도주만 이렇게 사서 좀씩 맛을 보지만 또 알코올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가 잘 열리려면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려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중대한 시간에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7절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해요.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잘려지지 않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이제 내게서 예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안에 붙어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다시는 떨어질 수 없도록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는 자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자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구해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간구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그 예수의 열매가 8절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네 라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요새 서울에 집 하나 사면 로또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한 달 새에 막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뭐 로또 사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한 달에 1억을 벌겠습니까? 그 서울에 집 사면 기쁘대요. 그것도 일단 기쁜 일은 기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좋은 차를 사도 기쁩니다. 요즘 차 사면은 얼마나 첨단장치가 좋은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차에다 맞춰놓고 차도 서울까지 갑니다. 앞차에다가 딱 맞춰놓고 속도와 방향을 맞춰놓으면 앞차 그대로 따라가서 서울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가 나옵니다. 그런 차 사도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휴양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기쁘죠. 뭐 요즘은 안 뜨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는 여행 갈 때가 이뻐. 그래가지고 딸하고 엄마하고 여행 가고 둘이 싸워. 그래서 딸들한테 물어보면 젊었을 때 갈 때는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수발원이라고 그냥 힘들었어요. 이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기쁨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시적인 기쁨을 행복 이렇게 말하죠. 일시적인 기쁨을 행복. 그래서 참 이번 여행 행복했어. 차 사서 참 행복했어.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당신 예수 믿으시죠? 어떻게?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이런 관계로 제자들도 살아갔고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하나의 예수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사도가 하나는 안 나옵니다. 꼭 나오면 둘, 셋.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붙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피차. 너희들은 서로 짐을 지라. 너희들은 피차 짐을 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나중에 제자들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이사가 주님이다 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백성,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백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강령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짐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피차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고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배고플 때 같이 국수도 사서 먹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조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가실 때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이 와서 그 권사님을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벗이다. 이것이 천국의 연장선이다.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권면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힘을 얻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워서 16절 말씀처럼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로 예수에 붙어 있어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앞길은 행복한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걸 보면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전주천배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봄에 처음에 개불알 꽃이 피다가 그 다음에 금계국이 피다가 기생초가 피다가 그 기생초가 지니까 이제는 대망초가 얼마나 많이 피었던지 그 중간에 또 몇 가지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물난리에 개망초가 싹 쓸려나가더니 이제 달맞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꽃이.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가는 길은 그런 꽃길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종말기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야 하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살아갈 때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세상에 대해서는 견디어라. 그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법이 만들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악한 법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러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시 기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경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세상의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고 예수 열매 잘 맺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